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섯 번째 오보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보,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믿음으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낫게 하라.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하는 이 믿음의 본문장은 사실 제목을 믿음으로라는 것으로 바꿔도 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까지를 전체적으로 읽는 매우 간략한, 어떻게 보면 객관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봤듯이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은 본문입니다. 한 절이 거의 한 절 가지고도 설교를 하기에 충분한 그런 본문들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짧게 지나가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과 2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의 갈림길에 축을 놓습니다. 22절까지는 창세기에 관련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고 23절부터는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모세의 출애굽기 이야기는 2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부터는 민수기 더 나가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크게 나누면 이 29절까지를 큰 단락으로 봐서 모세까지를 하나의 커다란 축,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또 다른 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30절 이하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의 그 무게감하고 인물들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모세 하면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절 한 절씩 언급되고 있지만 이 모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22절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연결고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단순히 요셉을 모세에다 연결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모세와 관련시키지 않고도 요셉 자체의 믿음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사실 이 22절 한 절만 따로 떼어놓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한 임종시에 요셉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믿음의 전당에 포함시킨 하나님의 이유라는 겁니다. 임종시라는 것은 죽음을 앞둔 수많은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의 위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성도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냐는 겁니다. 그것을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임종시에 요셉은 출애굽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을 보아서는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축복을 12지파의 축복 이야기 앞에 배치한 것을 연결시켜서 요셉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격임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에브라임을 장자라고 표현했던 대표적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22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원어로 보면 전체 신약 중에서 딱 3번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 누가복음 9장 31절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한 본문입니다. 유일한 본문입니다. 복음서에서. 그것을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이 떠날 것, 그것도 원어로 엑소도스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나오는데 14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여기서도 죽음을 이야기하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도 원어로는 엑소도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 요셉에서 보여준 믿음은 신약에서 딱 3번 나오는 출애굽, 장막을 벗어나는 것, 떠나는 것, 죽음을 넘어서 진정한 구원으로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이어지는 믿음의 선지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매우 길게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23절은 모세의 믿음이라기보다도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크게 보면 유아기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유아기 때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게 됩니다. 유아기 때 23절을 지나서 24절은 성장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계속해서 하면서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완성하는 그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모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는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무려 이 믿음으로가 5번의 마치 모세 오경처럼 그렇게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아기 때의 믿음은 결국 부모님의 믿음이 어떻게 아기에게 어릴 적부터 심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23절을 보면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 어머니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아기를 보호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보고 3달 동안 숨긴 이 엄마의 행동,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보면 많은 이들이 질문할 겁니다. 이건 모성애 아닙니까? 이것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부모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모의 행동, 모성애를 뛰어넘는 믿음의 선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 그 이면에 행동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그 내면적인 동기는 바로 믿음에서 출발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모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발견한 믿음, 또 그 뜻을 믿었던 믿음, 그것에 순종했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수많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믿음과 전혀 관계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동기가 나의 욕심 아니면 보편적 인간의 성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부터 신뢰한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3달 동안 숨겼을까요? 그 뒤에 나온 것처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달 동안 숨겨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나일강에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 아닙니까? 라고 또다시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면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당시에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해서 숨기지도 못하면서 모두 다 죽였던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나일강의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그 누이가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아이로부터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따라가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아이를 내
놓았을 때의 부모, 그 마음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했던 겁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이 모세의 부모보다도 더 많은 부모들이 끝까지 숨기다가 잡혀서 죽어간 그 부모들은 더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겁니다. 그것에 비하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별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답변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민수기, 여호수아로 넘어가고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동체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라고 하고 심지어 여자들은 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톱으로 켜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름 없이 유리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많은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못지않은 그 이상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이 2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 사람을 기억할 정도로 유명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모세보다도 뛰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을 이 한 절로서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두려워해서 숨어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수많은 더 많은 믿음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본문이 성경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해주는 믿음의 길을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는 이 11장 맨 뒤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 중에서 최고라고 꼽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아니면 우리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가장 큰 위대한 점은 이런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결국 수많은 이름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례의 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죽음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모세의 유아기 때의 부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23절 하반절에 있는 이 단어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도전받습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닥칠 두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린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궁핍, 나의 생활의 불안정함을 진짜 무서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맨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행동을 두 부류를 통해서 분리시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똑같이 홍해를 건너고 시도합니다. 바로의 군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혹에 빠뜨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똑같은 믿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야, 이것은 시험이야.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야, 이건 시험이야. 너의 동기가 무엇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믿음은 거기서부터 분리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하면서 24절에서 마찬가지 믿음을 그대로 유아기 때 겪게 된 부모의 신앙이 모세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성장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 거절하고입니다. 23절의 아기 때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절했던 부모 덕분에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24절에는 지각을 하게 된 이유, 모세 스스로가 거절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은 선택과 거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들이, 성격들이,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믿음 보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는지에 대해서 믿음은 명확히 정체를 드러냅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적에서 말하는 욕심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언제나 자존심 앞에선 믿음을 내던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품위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25절 선택은 거절과 함께 무엇을 잡는지 선택의 모습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설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선택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보다는 낙을 선택한다면 믿음의 백성들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낙의 형태로 찾아와도 죄악의 낙시라면 이것을 누리는 것 자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고난을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너무너무 비교가 많이 되죠. 향락, 학대, 향락. 나만 즐거운 게 아닙니다. 향기가 나죠. 누리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악의 낚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6절은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 시대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진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줍니다.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너의 아픔 차라리 내가 십자가 지었을 때보다도 더 아팠단다 라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상,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는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겨우 버티고 버텼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믿음은 어릴 때의 그 믿음과 함께 점점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26절에 보면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동안은 거절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뻗어가는 믿음입니다. 27절에 보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부모가 가르쳐준 그 믿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는 것과 같이 참았으며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 믿음까지 나아갑니까? 믿음은 순종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이 겪게 되는 버려야 할 것들, 견디어내야만 하는 것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이 순종의 믿음으로 싹트고 열매 맺는 겁니다. 27절에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떠남입니다. 여기서도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의 출발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모세하면 유월절 아닙니까? 출애굽하면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유월절을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멘. 만약에 모세가 이 유월절 예식을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반대로 읽어보면 이것은 모세의 역할이,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지를 드러냅니다. 모세가 아니었더라면 이 유월절 예식은 없었구나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유월절 예식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모세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27절까지는 어떤 거시적인 거였다면 28절은 미시적인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어떠한 결단과 함께 엮여져서 심겨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각자의 고백과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명확한 믿음의 징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아무리 정해져도 내가 유월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내가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 뿌리는 예식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바르기만 합니다. 바로 2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시키니까 네 하고 마치 페인트 칠 하듯이 그렇게 벽에다 발랐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랐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모세처럼 믿음으로 천국을 인정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정말 장자를 멸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바릅니까? 아니면 그저 바르고 본자라는 겁니까? 천국이 있을 것이다. 천국은 있겠지.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있다라고 믿고 일단은 죽으면 그때 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천국은 반드시 있어.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고 예수님과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천국을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해보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피 바름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 다 믿음의 결단과 결부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이런다고 진짜 그렇게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에이, 교회 생활하는 거 이 땅에서 잘 살자고 하는 거지.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종교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 삶이, 이 생이 그나마 선과 악의 대립 가운데서 선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그야말로 종교 생활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면 수많은 유월절 예식을 정하듯이 피 뿌리는 예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에이 설마 그렇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 메추라기 오병이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에게는 모세처럼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믿음으로 정해야 되는 모든 하나하나의 것들입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항상 하나님은 홍해를 둘 다 건너도 하나는 믿음과 하나는 시험을 구분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밭에 여전히 심겨져 있고 뽑히지 않고 같이 섞여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뽑다가 진짜
상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 다칠 것 같은 그렇게 커버린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 분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기까지였다면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30절은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같은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러분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얼마나 믿음의 표상으로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이 싸움, 여리고성 사건과 그 뒤에 이어지는 아이성 사건은 가나안 정복의 모든 싸움을 대변해주는 싸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싸움, 또 하나는 육의 싸움.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을 맨 앞에 배치해 두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영원한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너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를 묻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된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날 나머지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선진 대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